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진리의 말씀 앞에 모여 앉아 무릎 꿇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성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사 오늘도 저들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이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사랑하는 성랑인과 베레아인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참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한국 땅 위에 선거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은 그야말로 천국의 잔치 같습니다. 모두가 다 육체를 유혹하는 허무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국민에게 생활비를 줍니까? 그것은 공산주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돈 몇십만 원을 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한 자들은 동물이나 다름이 없는 자들입니다. 새나 개나 돼지 같은 짐승들을 길들이려면 먹을 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젊은 청년들은 속이고 유혹합니다. 늙은이들을 속이고 유혹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엄마를 속이며 유혹합니다. 결국은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야 할 빚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모두가 지극히 작은 물질을 정부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자기 돈입니까?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제발 성도님들이여,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지금 우리가 급한 것은 내 심령의 자유입니다. 내 영혼이 자유가 없으면 되는 일도 없거니와 멸망입니다. 지금 우리는 핵무장을 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방법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는 것입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복음이 존재한다고 여기십니까? 1인 독재로 국민의 영, 혼, 몸을 완전히 억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급한 것은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일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이라는 구실로 속이려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자유를 주셔서 해방 이후 한국에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기독교에는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육체의 자유만 허락한다면 모두가 짐승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영혼의 자유를 준다면 지식과 경제뿐 아니라 과학과 문화 문명이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제가 체험하기는 지금 우리의 현실은 답답하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혼돈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제압할 수 있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헌법이 무용지물처럼 대통령을 제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바꾸는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저는 늙어서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자손들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믿지 않으면서 거짓 공약에 속아 떨어지렵니까? 이때 선거철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다워야 합니다. 일평생 교회하는 담을 쌓은 사람들이 왜 갑자기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타납니까? 속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헌법 정신을 찾아줄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와 신앙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교회는 은혜를 전하는 곳입니다. 율례를 전하며 법으로 멍에를 씌우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려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와 베레아인들은 참 자유를 알고 믿고 그것을 증거합시다. 율법은 야곱에게 주신 것이요 대적의 문을 이기는 권세는 이삭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손입니다. 제발 은혜 받으세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은혜를 받으세요. 시므온.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은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도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내려오셨고, 또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받는 그 자리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삼위 일체신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같이 침례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만약에 요단강에서 침례받지 않으셨더라면 그는 아담의 후손인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상에 역사적으로 남고 말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셨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받지 않았으면 그걸 어찌합니까? 그는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사람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 자신이 구주요, 하나님이요, 심판자임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제는 만물 안에 있는 인류와는 인연을 완전히 끊고 그는 하늘로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또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가 일체가 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응원하고 인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계명받으신 그 일을 그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가 너희는 침례받으러 오셨습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기를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를 이루까지 그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가 또 받아야 할 침례는 십자가에서 죽는 일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위해서 죽으실 일입니다. 죽으신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그를 살리심으로써 부활하실 일입니다. 이를 이루기까지 그 답답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오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살아나심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분이 여기시더라. 속상해 하시더라. 그리고 나를 믿고 침례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른다. 내가 하던 그 일을 그들이 그대로 할 것이다. 이는 주께서 하늘로 올리사 하늘에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가 하신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더라고 그랬어요. 이 구절을 갖다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을 소위 학자들이라는 자들이 이를 부정합니다. 이것은 그때 마가가 쓴 것이 아니고 후에 여기에 누가 이거 삽입을 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삽입을 하게 누구의 손을 통해서 삽입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라는 것이 그 적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39권을 그것만 추렸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27권만을 이렇게 66권을 묶어서 성경 전사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래서 그가 나타나셨을 때까지만 모든 걸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말씀하기를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라. 이제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지금 자꾸 계속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건국사나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들에게 나타난 선지자들을 자꾸 오늘날 우리들에게 자꾸 적용시키려고 한다. 이미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이것으로 끝났다. 이제는 성령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가르치신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의지하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떠나자면 성령이 오시지 않고 떠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그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그래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의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심판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되고, 이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말씀하시는 뭐랍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텐데,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우리 속에 흘러나리라는 겁니다. 저도 유대 땅에 가봤지만은 그 물이 솟구치는 것 엄청난 힘입니다. 사막에서 어떻게 그 물이 솟구칩니까? 그게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바로 이 물이 솟구친다.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아주 소리가 하고 그냥 폭풍 회오리가 보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이 각 사람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아주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해서 시작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린 모든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이 하나의 그 모델로 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큰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마가다락방에 절반 모습이나 있습니까? 그 모습도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을 때 원래 침례교의 성도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침례교 여선생이 성경을 많이 읽다가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 이게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동안에 방언을 말하고 그게 오순절 교회 오순절 운동이 일어난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순절 교회가 많이 생겼다. 굉장하죠. 그러나 그거 다 이단이라고 한다. 방언 말하고 환상을 보고 병 고친다고 이단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복음서가 많이 있어요. 성경 외경에 난 외경을 내가 58년도에 천주교 신부로부터 얻어다가 빌려다가 다 읽었는데요. 거기 뭐 도마복음도 있고 제자들의 이름을 딴 복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 성경에 가입이 되지 않냐고 외경으로 죄에 대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사복음만 있는데 사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쓴 책입니다. 마가는 그냥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에요. 그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통역해 주는 사람이라. 베드로는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은 잘해도 헬라 말은 조금 이제 어색하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를 통역해 주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자기가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그대로 막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기독교회의 최초의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들이 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면 이틀 3일씩 걸립니다. 빨리 걸어도. 그 멀리서 6월절에 행사에 참여하려고 왔다가 예수의 죽는 고를 봤고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봤고 예수의 승천하심을 본 그들에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들은 다 갈릴리 이런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떠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는 권능을 받고 그러면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갈릴리 땅끝까지 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거기서 이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의 원어의 뭐네 다이나마트라고 그러죠. 다이나마트. 그러니까 그 폭탄과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면 다이나마트와 같이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떨어지 마라.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예수께서 분명히 죽은 자가 살아나셔서 제자들 보는 데서 만져도 보고 음성도 듣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분바신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향에 빨리 돌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거기 마가다락방에 참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라고 그랬어요. 모친도 이모들도 다른 제자들도 다 전혀 그때 성령이 임했다. 오늘 교회가 그와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배워야 되고 진리를 배워야 되고 또 영분별을 배워야 되고 능력을 얻어야 되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 병 고치는 은사라고 했어요. 은사를 지난번에도 배웠죠. 은사가 뭐라고 했어요?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권위.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권위가 있어야 성령 충만하야 성령의 능력의 권위가 있어야 사람들도 저 사람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위를 얻었구나. 그래서 의지하게 되고 거기서 귀신 나가고 병 낫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권위를 잃지 않았고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크게 역사한 겁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와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서 내가 지난 강의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연희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렇게 각각 집에서 이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듣기 때문에 그 조그만 데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집중력이 적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할 수 있는 것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책을 그때 한 번에 다 써야 할 텐데 내가 절반만 썼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너무 그때 힘들어서 간신히 그것만이라도 우선 쳐놓고 다시 또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제 1월 달이 나올 겁니다. 이제 다 출판사에 넘겼으니까 그 2권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완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 또 이제 여러분이 강의를 들은 것을 새롭게 깨닫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강의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늙었네, 못 배웠네 하는 식으로다가 자기를 폄훼하고 스스로 자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만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지금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지금 그 은혜를 받아야 할 때라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공부한 사람들이 없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어부, 석수, 목수, 가장 천한 직업으로 겨우 이런 막벌이 인생들입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사람들도 말했잖아요. 예수도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느냐. 제자들이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느냐. 놀랄 만큼 그들은 공부는 안 했어도 잘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나타난다.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되는데 난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일부러 귀를 닫아놓고 들으려고 이렇게 들리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지난 강의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류는 만물, 곧 우주란 말이야. 우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유의 후사 대신 그 예수께서 오시기 위해서 미리 하늘에서 만유에서 지은 하늘에서 지은 영, 그 산자의 어미를 보냈다. 왜? 예수께서 거기에 그 몸에서 태어나시려고요. 산자의 어미, 그 생명에서 나시려고요. 예수는 여기 만물 안에서 나오던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부터 전부가 다 만물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 해요. 예. 만물은 이거 생명이 없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생명이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도 생명이란 말과 영생이란 말이 있는데 잠시 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 생명이란 말과 영생이란 말은 아주 전혀 틀립니다. 근데 생명이만도 명사로 된 것도 있지만 주로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생은 동사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명사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곤충부터 시작해서 곤충, 짐승, 사람 다 목숨이 있죠. 목숨, 숨을 쉰다. 이게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나무,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나무나 풀 같은 이런 것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호흡을 하고 그래서 공기가 통해야 되고 햇빛이 통해야 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 생명이라고 그래 말하면 이건 목숨을 말하는 겁니다. 목숨은 그 생명이라는 것은 살았다 하는 거예요. 살았다. 근데 영생은 하나님입니다. 이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말하지만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그러니까 영생은 아바가 영생이에요. 생명은 아바가 아닙니다. 아바로부터 지음을 받은 것이 생명이죠. 영생은 그냥 이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는다. 죄에서 사함 받음으로 죄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죄는 사망. 사망에서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써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났다.
목숨을 다시 얻은 겁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산 겁니다. 이것은 이 만물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만물에 있는 것은 전부 이것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나 영생은 만유의 주 하나님이 그 영생이시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예수의 피로서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제 죽었던 것이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래서 생명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생명 얻은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생명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데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면 소용없다 이게. 그러나 그래서 예수의 피는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한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얻었어도 하나님의 영생이 그 속에 들어오지, 그가 영생 안에 들어가 있든지 영생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지금 사람들이 이 생명이라는 것과 성경이 이렇게 생명, 영생 있는데 이 혼돈을 하기 때문에 진리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린 죄 짓기 전에 아담에게 무슨 영생이 있었습니까? 이런 아담이라는 육체의 생명, 목숨이 있어요. 목숨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혼에다가 산자의 어미, 생기, 영 이걸 부어주니까 이게 영적인 그냥 목숨이라는 하나의 바람 같은 것이 아니라 영에 가입함으로써 영적 가치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생 얻은 거 아닙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영생 얻은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이 있는 데다가 그 생명의 혼을 거기다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어요. 산영이 되었다 이 말이야.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영생 얻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도 말했거니와 또 요한복음 6장 34절부터 40절까지 계속해서 말했거니와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란 말과 영생이란 말은 같잖아요. 생명은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많이 있는데 신약성경은 거의 동사나 형용사로만 썼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동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명사예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이름이에요. 그냥 아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2권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읽고 배우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영생과 생명을 온전한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끝까지 지키면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생명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타락해버리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한다. 구원으로도 이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어요. 사망에서 구원, 다시 생명을 다시 찾는다. 이게 이런 각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생명. 그러나 그 영생, 그 여기서는 각각 살았어도, 바로 이 생명 가지고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피 흘려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너희가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고 라고 말씀하셨잖아. 이거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우리가 열심히 이 생명을 다시 잃지 않으려고 한다. 그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속일 때는 하나님만이 선악을 아는 자이신데 의로신 분이신데 근데 너도 먹어라. 너도 그러면 의롭게 된다. 너도 심판할 수 있다. 선악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인류가 뭐냐? 전부가 마귀의 뭐예요? 종이에요.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라 이 말이야. 왜냐하면 율법은 곧 율법의 권능이 뭐냐? 죄. 율법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죄의 권능이 뭐냐?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요. 그 사망 권세를 가진 겁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졌다. 근데 죄가 없으면 사망 권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죄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그러나 로마서 3장에도 말할 거니와
아담, 율법, 모세의 율법이 있기 이전에도 이미 사람들이 사망의 왕노릇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모르고 있지만은 이미 그들이 다 죄 아래에 있고, 그러므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거지. 이러겠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멸해버렸다. 그러니까 율법을 멸해버린 겁니다. 율법을 십자가에서 멸해버린 거라 이게. 사람이 선악을 아는 지식, 선악을 아는 법을 멸해버리신 겁니다. 이는 말하면 육체의 법이라고도 하는데, 육체의 법이 뭐냐? 육체의 법이 바로 육체의 속성, 육체의 성질, 그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전부가 다 선악을 아는 법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아담이 이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들이 죄가 없었어요. 마귀가 꼬여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왔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율법이 죽었어요. 선악을 아는 이 법, 사람의 양심이라는 양심법이 죽었다. 사람의 양심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다. 그래서 오늘 신자들은 양심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양심은 선악이 있어요. 악은 악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양심, 선악을 아는 법, 그 율법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써 죄가 없어요. 이제 법이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마귀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마귀 권세가 없어진 겁니다. 그럼 지금 오늘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 오신 후에 마귀의 역사는 뭐냐? 사망 권세가 아니라 참소자라는 게, 참소. 고소하는 고소. 참 거짓말로 계속 고소한다 이게. 그래서 고발만 하는 거예요. 계속 고발만 하는 거예요. 참소, 고발만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새 릴스도 나옵니다만은, 자기, 친했던 남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나 좀 보호해달라고 경찰에다 알렸더니, 경찰이 와서 보더니, 그 사람 데려가서 보더니, 아니, 너 죽이려고 그러냐? 아니요.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얼마 후에 그 사람 죽여버리거든. 예? 왜?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발이란 것은 이랬다가 전부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마귀는 계속 고발만 하는 거예요. 왜?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사람의 양심에 이게 하나의 법이니까 육체의 법이에요. 그 정욕이라 이게 육체의 법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육체의 법이 있기 때문에 다 가책을 받는 거예요. 다 이미 가책받는 것도 고발당한 거예요. 벌써 자기 양심이 가책받은 건 고발당한 거예요. 벌써 막인 그러면 내가 죄인이에요. 시인하면 그리스도의 구원과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효력 없는 거지. 우리가 그동안 이거 다 배운 것입니다만은, 예? 응?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아까 말한 율법과 그 양심, 양심의 법을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법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죽은 건 뭐가 죽었다고요? 율법. 양심이 죽은 겁니다. 양심법이.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법이 없으면 죄가 있다고 했어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죠. 그래서 생명을 예수 피를 마셔서 그 피를 대서 우리 이런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예수 피를 마셔서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피로 인해서 피가 자기 안에 있어서 자기 영혼에 있어서 피로 인해서 피가 무엇을 하세요? 아까 말도 율법과 양심법을 완전히 패해버렸다 이 말이야. 그 율법에 정죄받을 자도 없고 양심법에 받을 자가 없는 거야. 패해버렸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 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마귀가 아무리 참소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자기 고백으로 인해서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계속 나는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피의 공로로 나는 율법에서 자유하다. 내 양심법에서 자유하다. 그래서 이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야. 나는 구원 얻었다. 자유를 얻었다. 얘. 해방됐다. 얘.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도 가르치는 게 뭐냐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기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구원 얻어야 되는데 예수가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해방, 자유, 구원이란 뜻이에요. 죄에서. 응? 그 예수의 피, 이게 내가 죄에서 해방됐다는 근거가 뭐냐, 증거가 뭐냐? 예수의 피라 이게요. 네가 예수의 피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침례받았다. 예수의 피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려고, 연합하려고 침례받았다. 침례로서 나도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침례받음으로써 내 앞에 있는 율법, 그 양심의 법을 장사 지냈다 이게 말이야. 이건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그래서 침례받음으로 따라서요. 침례받음으로 율법과 곧 양심의 법을 장사 지냈다. 그러므로 내 영혼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아무 법도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지금 생명의 법까지 삽니까? 예? 여전히 자기 양심의 법을 가지고 계속 아주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줄을 하고 있죠. 그 양심의 법을 계속 자기 양심의 법을 살아있지만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우린 침례 받음으로 은혜 받았거든. 침례 받음으로 은혜 받았어요. 예. 이 선물로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침례를 구원의 표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했죠. 구원의 표라게. 자, 여러분이 그런데 이 구원의 표를 얻었는데 말이요. 예? 구원의 표를 얻었는데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예?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침례받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은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죠. 구원 얻었어요.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선물로 구원받은 거 침례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받고 지옥 가야 할 텐데 우리가 그 죄의 빚을 갚아야 할 텐데 갚으면 지옥 가야 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대신 예수께서 저주받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했다.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대신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면 곧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 이를 예수를 시인한다. 시인하는 것으로서 침례를 받았다. 예수를 시인하는 것으로서. 난 침례 받았어요. 곧 이런 구원의 표예요. 의식이 아니라 구원의 표입니다. 그 침례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하려면서 은혜를 주셨다. 선물이라는 말은 역시 은혜라는 말이에요. 선물로 주셨다. 은혜 받는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닌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그들이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신 것은 내가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침례받은 사람인 것을 이걸 인치신 것이라 해요. 인치시고 그 증거로 보증으로 주심.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한 것처럼 보증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계신 것은 내가 침례받은 것을 보증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것을 보증받은 겁니다. 그가 보증하시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란 말이에요. 보혜사란 말은 변호사란 말인데요. 변호사, 보증하시는 분이라, 우리를 보증해 주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는 것은 변호사, 경호자, 증거해 주는 자, 이런 뜻인데요. 그가 내 속에서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라 오신다고 했어요.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땐 성령이 뭐로 오세요? 보혜사로 오십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를 신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을 보증해 주는 자. 그가 침례받은, 그걸 믿고 침례받은 사람을 보증해 준 사람. 그가 그 구원 얻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을 그가 보증해 준 사람. 변호사가 그거 한다 이 말이야.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 변호사가 되시는 겁니다. 나를 변호하는 자가 되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성령이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대신 은사로서 이 변호한다. 예. 그래서 하늘에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믿고 침례한 자를 구원 얻으리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있다리라 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사, 이 권위가 있어야 한다. 예. 카리스가 있어야 한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를, 성령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까지 말했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하고 어떻게 하는 게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을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아주 내가 간절히 몸부림치듯 성령이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 위해서 간과사.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 위에 간과하심으로 합력하여 서를 이루니라. 이와 같이 이거는 어느 때까지. 그래서 경공고세 뭐니?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해방하지 마라. 소멸치 마라. 근심케 마라. 성경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다요. 성령을 받았어도, 은사를 받았어도, 권위가 있어 은사를 받았어도 타락하면은 다시는 속죄할 죄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성령이 보혜사로서, 보혜사입니다. 변호사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데리러 오실 때까지 견뎌야 된다. 그때까지 우리를 막 도진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정말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빨리 오지 않고, 나이는 늙었는데 빨리 오지 않으니까 답답하죠. 그러나 답답할 것이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을 육신이 수명이 짧아서
죽으면 낙원에 들어간다.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에 가서 쉬게 하고 있다가 낙원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혜사는 언제까지? 이때까지 우리가 너 낙원에 들어가는 육신이 늙어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네가 죽는 그날까지 네가 은혜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 침례받은 사람이란 이 믿음. 그래서 이런 왜 주장하니 마귀의 찬소를 물리치기 위한 것이거든요. 마귀로 하여금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저 이 보혜사는, 성령 보혜사는 이때까지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여기 싹 낙원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심하게 이제 그 낙원에 들어가시나.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세상 성도들,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변화하시고 그들이 저가 침례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은혜받은 사람이요, 예수를 시인하는 자요. 그래서 저는 율법의 아래 있지 않고 양심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법에서 자유한 사람이요. 이거를 계속 보호해 주신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걸 믿지 않고 거역하고 해방하고 소멸하면 금세도 내세도 한 번 해보면 다시는 돌이켜서 이 땅에서 회복이 불가능해요. 내세도 불가능하다. 예. 여러분이 이를 아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른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결심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낙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들은 낙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1000년 동안 1000년간을 부활 낙원에 가 있다가 첫째 부활이 있은 후 1000년 동안 이 우주에 머물러 계속 낙원에 있던 자들이 부활해서 그 첫째 부활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이 우주 만물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머뭅니다. 결혼 그리스도와 혼인하면 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멸류관 쓰고 심판자가 되어서 천사들도 심판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그걸 심판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낙원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 품.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요. 복의 근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의로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의로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함께 복을 받아요. 이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이들은 낙원에 이제 이 끝까지 신앙을 잘 견디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그 은혜의 믿음을 잘 지킨 자들은 끝까지 견딘 자는 낙원에 가 있다. 그 다음에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다시 강림하셔서 오면은 낙원에 있던 자들이 부활하고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이와 은혜를 견디는 자들을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함께 공중에서 주를 뵙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7년 동안을 우주 만물 안에서 역사하다가 7년이 그동안에 환란이 있어서 인류는 다 멸망하고 이스라엘만 조금 남아서 숫자를 불리다가 7년이 끝나면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때 7년이 끝나면 이제부터 여기 심판이 하나님의 백보자라는 것은 하얀 보자라는 말인데 의의 보자라는 말입니다. 의의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의의 심판. 그 백보자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못 듣고서는 헛된 소리 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정신을 잘해서 들으세요.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와, 근데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는, 둘째 부활은 1000년이 간격이 있다. 1000년이 간격이 있다.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한번 읽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거기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하는 자들은 생명이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은 아까 말했죠. 생명이라는 것은 각 개체,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뭐든 다 목숨을 말한다. 산 것을 말한다. 이게 산 자들이에요. 이들은 뭘 보증받으면 영생을 보증받았다. 영생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이미 낙원에 들어갈 때부터 이미 아직 영생은 이 만유의 영생 속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이미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부활하셔서 주님을 여기서 만나서 그 1000년이 지난 후에 이 만유의 주 하나님 앞에 나간다. 영생은 아바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개인의 이제 여기서는
개인이 살았지만은 하늘에 들어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늘은 너 따로 있고 너 따로 있고가 아니라 생명이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생 하나뿐이에요. 그러나 여기 들어갈 때까지는 각각 자기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게요. 하늘에 들어갈 때 그러나 예수 재림하시고 재림 후에 천년이 지난 후에 만유 안에 들어갈 때는 비로소 우린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가 내 안에 산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바의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둘째 부활 때는 심판의 부활을 하는데, 심판의 부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들은 예수 믿고 아까 말했대로 예수 믿고 침례받고 구원을 얻고 은혜 받았고 은사까지 받았어요. 성령 은사까지. 성령까지 받고 은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졸지에 타락한다. 졸지에 타락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나? 없어요. 심판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졸지에 타락하면 이제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졸지에 타락하면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고, 졸지에 타락하면 아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들은 낙원에 간 자들과 이 심판받을 자들과 차이점이 뭐냐? 타락하면 뭐냐면 아까 말도 육신의 법, 그 율법, 그 양심법, 이것이 다 살아난 거예요. 이게 다 살아난 거예요. 이 법이 살아남. 로마서 3장에도 말 거니만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법이 있으면 죄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이 사람들은 생명이 부활한 법이 없는 사람들, 이제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졸지에 타락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어느 순간에 사업이 망했다든지, 뭐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서 화가 난다든지, 욱한다든지, 그건 딱 순간에 이 육체의 법이 살아난다. 율법이 살아나요.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도 말했거니와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해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은 원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사람 이들이 이제 육체의 법이 살아났습니다. 율법이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게. 자기 속에 이 율법이 살아났고 양심법이 살아나면은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지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고, 이게 다시는 없어요. 다시 십자가에 죽는 예수가 죽는 일은 없어요. 한 번뿐이니까 단번에 죽으사. 단번이 한 번이야. 오직 무시한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게 돼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다 진멸하시고 그들의 율법과 양심법을 진멸하셨어요. 진멸하셨는데 그렇게 믿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마귀의 유혹을 받았는지 자기의 믿음이 식으면 이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쉽게 돼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고 근심케 하고 하면은 순간에 벌써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는 정말 은혜 받은 걸 기쁨으로 충만하지만은 성령 충만치 않으면 양심으로 돌아갑니다. 양심이 살아나서 법이 살아난 거예요. 육체의 법이 살아난 거예요. 그 법이 살아나서 그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그것으로 자기 속에 있는 그 법으로 내 율법으로 내 양심으로 네가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이고 내가 그땐 몰랐었다고 뭐 소용없어요. 그건 후회도 소용없어요. 단 한 번뿐이니까. 그래서 심판받기 위해 부활할 자들은 그들이 육체의 법이 살아요. 육체의 법을 뭐라고 하니까 다른 말로 정욕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법을 뭐라고 하니? 정욕이라고 한다. 육체의 법을 뭐라고 그래요? 정욕이라고 한다. 육체의 소욕, 속성이라 이 말이죠. 이게 아무리 와서 유혹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어요. 있어도 그거에 속을 필요가 없다. 그걸 내가 그리워고 하는 순간에 마귀는 참소해버리고 나는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 육체의 법이 살아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로 완전히 예수로 옷 입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예수로 옷 입는다고 그랬죠. 완전히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없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에 부활할 사람들은
예수를 걷어내고 자기 의가 살아났다. 자기 양심법이 살아났어요. 그게 자기 의요. 예? 그러면 이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누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가 뭡니까? 예? 침례가 뭡니까? 예? 침례라는 것은 물에 장사 지내는 겁니다. 물에 장사 지내 자기의 육체와 정욕과 모든 그 법을 율법과 양심법 자기 의라에 의를 완전히 장사 지내는 거라요. 물속에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예. 장사 지내는데 장사해서 이제 나는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4절 한번 읽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완전히 아주 법을 아주 이것을 자기 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 말이야. 예? 다 박았는데, 근데 타락하면 이게 다시 살아나네. 다시 살아. 드라큘라 마냥. 다시 살아나면 그래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건 네가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이젠 누가 가져갈 자도 없어요.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살아났으면 자기가 자기 법 때문에 자기 정욕 때문에 자기 율법 때문에 자기 양심법 자기 의 때문에 그거 아주 심판하는 거야. 그러면 이들은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아까 이게 육체의 법인데 이게 다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말이요. 낙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부활 때, 첫째 부활 때 잘 들으세요. 부활 때 말씀으로 양육받은 영이 몸으로 부활한다. 부활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다가 후에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것을 말한 겁니다. 몸이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할 때 몸이 그대로 살아나심 같이 우리 성도들은 이때 호련히 변화돼요. 호련히 변화돼서 몸이 부활합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 심판의 부활에 나올 자들은 몸이 부활하는 것이 몸이 부활함으로써 뭐가 부활했어? 둘째 부활 때 몸이 부활하면 뭐가 부활해요? 율법이 부활했잖아. 자기 의가 부활했잖아. 자기 심판받을 나 죽여주시오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는 거 똑같아. 크고 죽고가 없어. 그냥 그 심판받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지옥의
유황불이라는 것은 말이야, 지옥의 유황불이라는 것은, 지옥의 유황불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육체도, 율법도, 육체법, 모든 거 다, 음부도, 우주란 말이에요, 우주. 우주도 다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중에서 이들이 여기서 그래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했다 할지라도 믿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구원을 얻었죠. 그러나 육체의 부활은 없다는 거. 육체로 영생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거. 낙원에 간 사람들만 육체로 변화돼서 만유로 들어가는, 하늘에 들어가는데, 영생에 들어가는데, 예수와 똑같이, 예수와 함께. 이들은 바로 심판의 부활로 일단 나온, 심판의 부활은 뭐가 부활했다고? 율법, 자기 양심의 법, 자기 의, 자기 정욕이 다 사라져. 그 때문에 그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으로 심판받고 이것도 다 유황불에 집어넣는다 이거야. 성령의 법 위에는 다 유황불에 들어간다 이거야. 이들은 육체가 살아남으로써 지옥에 가게 됐고, 다 지옥불에 가고, 그래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으나 이미 육체의 법으로 심판을 받았으니, 육체는 안 와. 이게 법이 나오면 나를 심판해 주시오는 법이 살아난 거니까. 이들은 둘째 심판의 부활에 나오는 자들은 몸에 부활이 없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 5장 한번 참고로 읽어보세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 그러니까 그 타락한 자들은 바로 육체는 멸하고 영이나 예수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의 천사들처럼, 그 안개,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 안개처럼 자욱하게 하늘에 껴있는 안개처럼 천사들 같은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기서 낙원에 갈 자들은 호련히 몸으로 변하여 그리스도의 완전 부활한 몸이니까 연합해야 되니까 거기서 혼인해서 한 몸이 돼서 심판자가 돼서 그대로 몸으로 영생에 들어간단 말이야. 7년 후에. 그러나 심판의 부활은 타락한 자는 이들은 몸이 이미 죽었기도 했지. 십자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침례받아 장사 지냈기 때문에 육체와 이 율법과 양심의 법, 자기 의는 없어요. 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낙원에 있다가 살아날 때 그 영이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다시 옛날에 잃었던 그 몸을 찾은 거예요. 부활한 몸으로 영생이 들어가나? 이들은 육체가 부활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자기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 점 설명해봐, 얘기해봐. 낙원에 있는 자들은 예수와 같이 몸으로 부활하여 호련히 변화돼서. 호련히 변화되어 그러니까 예수는 죽었다 살아났지만 우리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과거에 몸이 있었는데 죽었다가 썩었어요, 이제. 네. 근데 다시 몸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몸으로 변화된다, 이게.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다 말한 것처럼, 예? 네. 그러겠는데, 예. 그 다음에 이 심판의 부활 날 나온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몸이 살아남으로 그게 심판받으러 나올 게 법이 살아난 거예요. 예. 육신이 정욕이 살아난 거예요. 네. 육신이 살아나고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이 살아나고 자기 의가 살아나고, 네. 예? 네. 그 살아나기 때문에 거기서 심판받고 그 다음에 심판하고 다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는 것은 영이나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네.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생명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몸으로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뵙지만,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 몸이 살아남으로써 정욕이 살아나고 그 육체의 법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 육체의 법으로 심판받아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다 봐도 영만 겨우 살아나는 거예요. 아나니사피라가 혼이 떠났어요. 이 다음에 그가 만약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면 그 몸이 다시 부활할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 심판의 부활이라니까. 의인들도 영생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몸을 가지고 부활하고, 이 심판받을 자도 몸을 가지고 부활하니까 심판이 끝나면 그 몸으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그지? 그렇게 생각하겠지? 네. 그러나 낙원에 가 있는 자들만 몸으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심판에 부활한 사람들은 영으로만 하늘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네. 생명이 부활할 자들은 생명에 부활할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호련히 변화되어 몸으로 영생이 들어가고,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고, 심판에 부활할 자들은 심판에 부활할 자들은 정욕과 육체는 다 심판을 받고 정욕과 육체는 다 심판을 받고 영이나 하늘에 들어간다. 하늘에 들어간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에서도, 천사들도 거기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지. 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아까 말대로 이 사람과 짐승이 다 목숨이라는 게 있듯이 풀들도 나무들도 목숨이 있는 것처럼 개체에 다 그런 생명이 있다 이게.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은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예수에게만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아바에게만 있고, 아바의 생명이 아들에게만 있고, 아들의 생명이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우리 침례받아 죽은 자들이 다시 여기서 또 살아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육체가, 정욕이, 거율법이, 양심법이 자기 의가 살아나면 망한다. 살아나면서 자기를 도우려고 보혜사가 왔는데 거역하고 뿌리치고 해방하고 근심케 하고 그를 다 은사를 소멸하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의 정욕만 살아나기 때문에 이것을 심판받아 이것도 다 즉불해 간다는 게 우리 한번 계시록 20장 20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20장 20절부터 10절부터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 이들은 육체는 멸하고 다 육체가 멸하는 것을 정욕이 멸하는 거 율법이 멸하는 것이고 양심법이고 자기 의가 멸하는 거다. 육체의 법이 다 멸망하는 것이다. 이게. 육체는 이렇게 멸하고 그들은 그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장 5절을 말한 것은 영이나 예수 옛날에 곧 얻는다 이 말이죠. 예, 같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미 혼이 떠났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육체는 이제 죽었어요. 이 다음에 그가 심판의 부활을 나온 믿으니까 헌신도 있으니까 그 나올 때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해요. 그들은 나올 때는 그 몸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야지. 네. 그 법이 살아나야지 할 거 아니요. 네. 심판받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심판받고서 그를 심판한 그 법과 함께 법이 이제 그 율법을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네. 예? 네. 예. 사람들이 율법이니까 하나님 법이라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서 율법하는데 그건 사람의 법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율례를 준 것이라고. 예. 그러니까 율법이 살아나니까 그 몸이 살아나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의 몸과 정욕이 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달려 죽어 그리고 침례받아 완전 끝내고 우린 은혜만 있어야 되는데 다시 이게 은혜는 그만두고 이게 불 속에 죽었던 장사진 죽었던 것이 살아나니까 그것이 그를 심판하고 그 법과 함께 죽은 자들이 다 유황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의 부활이가 육체로 저 영생에 들어갈 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영만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괜히 아브라함이 하도 훌륭하니까 그건 유대인들에게 훌륭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복의 근원이니까 그가 육체로 부활할 것이 육체로 나오네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않나? 아닙니다. 그렇죠. 심판의 부활을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나왔던 사람들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은
노아도 어떻게 될까? 노아가, 그 육체로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영만이 살아갈 것인가? 영만이 살아나. 그렇지. 분명히 이것은 심판의 부활과 이 생명의 부활이 전혀 다르다. 우리 아까 말한 생명이 뭐야? 그 생명이 살아난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간다. 그러나 육체가 살아난 사람들은 법이 살아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법이 살아났기 때문에. 요새도 선거하는데 사람들을 처리할 때, 그게 그런 법이 없으면, 그 저촉 안 되겠는데요? 뭐, 이런 얘기만 하지. 예? 법이란 게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이만 쉽게 간단히 말하면 말이요. 심판의 부활은 법이 살아났다. 그 말이요. 육체가 살아났다. 이 말이요. 정욕이 살아났다. 이 말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함께 역사하사 정말 우리는 영생이 들어가는 자와 육체는 멸하고 영이나 구원받는 자들 위해 다르다는 것을 꼭 알고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 끝까지 의의 멸류관을 얻을 때까지 이 생명의 멸류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